오늘 말씀 제목은 무덤에서 3일 후, 무덤 안에서 3일 후, 지난 후죠. 오랜만에 이제 떨어져 있던 가족들, 친지들과 정 나누고 이제 성묘도 잘 다녀오셨죠? 네. 얼굴들 뵈니 다들 풍성하게 잘 잡수시고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배탈들 안 나시고. 저는 성묘 다녀오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영원한 왜 웃으십니까?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더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 전조들이 이제 명절 때마다 이렇게 먼저 간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풍속을 지켜왔잖아요. 성묘하고 추모하는 이런 풍속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아마도 이제 먼저 가던 자들 또 아마 이제 언젠가는 나도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가자라는 지혜로운 어떤 교훈이 담겨진 어떤 미풍양속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미풍양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축복인지 재인식하는 그런 추석 명절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지요? 네,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시다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참혹한 죽음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죽음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 아름답고 선하게 생을 마쳤다라는 뜻이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입적했다 이래요. 입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번뇌가 다 꺼져버리고 우주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입적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소천, 그죠? 소천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죽는 상황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도 참 여러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름도 다르더라고요. 여행 중에서 밖에 나가서 죽으면 객사라고 해요. 객사 이렇게 하고 또 교통사고 나 어떻게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은 거를 비명횡사라고 하죠. 그리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건 순사라고 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죽은 거또 순국, 그죠? 순국열사, 순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셨어. 그러면 순직이라고 합니다. 순직. 그래서 그러면 신앙을 위해서 죽으면 살다가 순교.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순교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 죽음을 사망을 세상에 떠나는 것을 복된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복 중에 인생에 복 받았다. 그래서 오복을 얘기하죠. 수복학명, 고종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종명이에요. 고종명. 인생이 사다가 때가 되어서 이렇게 대연사 하는 것을 행복하게 죽음 맞이하는 것을 오복이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여기 어디에 속할까요? 가장 참혹한 참사죠.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장 참혹한 참사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했고 예수님 자신도 큰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직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사람들은 다 이제 떠나갑니다.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부탁을 했더니 요한이 어머니도 모시고 내려가 버려서 십자가 밑에는 이제 세 여인만 남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세 여인이 십자가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로마법에 사형수의 시체는 이제 친척들이 와서 청하면 내줬고, 또 민수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매달려 놔서 짐승들이나 까마귀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사형을 했던 사람이 뭐 마음이 좀 그렇다 싶으면 이제 묻어주기도 했던 것이죠. 이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사형수들에 대한. 네. 하지만 유대인의 장례법은 또 달랐죠.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아무리 흉악한 죄목으로 나무에 매달려 사형당한 죄수라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땅에 묻어야 됐습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가 지기 전에 땅에 묻어야 돼요. 시체를 꺼내서. 근데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안식일, 예비일, 금요일 오후에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곧 해가 떨어질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있어요. 이제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는데 해 지면 안식일이 시작인 거예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낮에 동안 이게 밤 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남자들이 없어. 다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 세 여자들만 앉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참혹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통해하면서 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남자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리고 유대 간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딱 나타났어요. 그 사형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제 내용이 이제 모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이 두 사람이 나타나자 세 여인은 너무나 어떻게 해서 마음이 막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죠. 저 시체를 묻어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 끔찍한 저 십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이 너무 이제 두 남자가 보니까 마음이 반갑고 마음도 놓였어요. 근데 보니까 딱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야. 부자 남자고 부자였고 또 공회원이에요. 직책도 있어요.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제가 이렇게 하기는 잘 모르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공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러니까 보니까 드러내놓고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관직을 갖고 있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좀 모셔다가 내가 장례를 치를 테니 장례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지금 골고다 언덕 사형장에 지금 니고데모와 함께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럼 니고데모는 또 누구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살펴봐죠.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사람도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밤중에 그것도 중생의 도리를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이제 믿었는지 확신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이제 니고데모는 숨은 제자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리트라는 이제 100리트라는 뭐 100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념으로 다 해석하자면 이 몰약 향수나 의약품을 사용했는데 이제 때로는 뭐 방부제 역할을 한다죠. 침향, 인도산 향이에요. 향 피우는 데 쓰는 침향. 그걸 섞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냄새 나는 향기 좋은 뭐 방부제쯤 되겠네요. 그런 방부제를 가지고 100근쯤 갖고 왔어요. 어떻든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상황에서.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왜냐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붙었잖아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딱 죄패를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자신이 왕이다 했고 그러니 반역죄고 당시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으니까 이것도 나라를 반역죄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 믿으라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유대교를 믿지 말라 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선동죄 백성들을 현혹하고 예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 이렇게 죄목을 씌워서 처형당했잖아요. 십자가에 중죄를 씌워서 정치범으로다. 종교범을 떠나서 정치범으로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 최고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도로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자기네 율법을 해치는 자요, 할례를 못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요, 막 엄청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의 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에요. 근데 그때 감히 와서 그래서 죽였는데 그 시체를 장례 치러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 더군다나 유대의 관원으로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지금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 십자가에서 내가 장례를 하겠다 이렇게 허락받아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요셉이 가족 무덤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파놓은 새 무덤이 마침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골고다 언덕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이제 옮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식일 전에 해지기 전에 지금 시간이 촉박해. 그래서 빨리 이렇게 갖다 옮겨 놓고 이제 마쳐야 하기 때문에 마침 한 번도 이제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이제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그곳에 모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무덤에 모시고 이제 상하고 찢긴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씻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이제 값비싼 니고데모가 갖고 온 향료인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위에 이렇게 쌓아 줍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넣어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세무덤에 주님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이제 아리마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 약간 위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 있어요.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근데 지금 왜 아리마대 요셉이라 그러냐? 지금은 예루살렘의 관원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거예요. 살면서 이제 관직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덤이 예루살렘 밖 가까운 곳에 이렇게 새 무덤을 자기가 준비한 거죠. 땅을 사서 준비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땅에 묻었죠. 그냥 죽으면.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연 동굴 같은 것을 사서 바위를 이렇게 파거나 이렇게 해서 한 면의 벽을 만들어서 시체를 거기에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한 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치른 사람 어쨌거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의 참석자는 세 사람.
마리아 세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은 아무것도 그냥 하지 못하고 지켜볼 뿐이죠. 할 일이 없어요.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남자들이 장례를 마치고 이제 떠난 뒤에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이 연약한 이 여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뜨거운 눈물,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무덤을 바라보고 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서 이 장면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0장에 이어집니다. 일단 20장에서 1절에 10분 이제 빈 무덤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무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여인들은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무덤 앞에 어두워질 때까지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 떠나가면 3일간은 이 시체 가까이에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3일장 치르잖아요. 죽어도 영혼이 그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매일 무덤에 갑니다. 근데 지금 안식일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안치는 됐는데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이제 안식일 첫날에 아침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향품이라도 좀 뭐 발라줘야 되지 않나, 막 자신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자기들도 이제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가로 갑니다. 근데 가면서도 걱정되죠.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보낸 자들이 무덤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칼과 인봉 커다란 돌멩이로 무덤을 막고 창과 칼로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을 무덤 안으로 보내줄지도 만무하고 뭐 허락한다고 해도 그 돌은 누가 굴러줄까?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도 어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 최선을 다해보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요? 무덤 입구에 돌이 굴려져서 옆으로 딱 열려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안식일 전날 밤까지 자기네들이 봤을 때 분명히 그곳에 시체를 안치하고 이 돌로 막아놨는데 놀랐어요. 이건 분명히 틀림없이 뭔 사단이 난 거죠. 아마 유대인들이 아마 그 흥분한 막 예수님을 증오했던 그들이 아마 더 시체 저걸로 분이 안 풀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 막 훼손하고 막 그러려고 어디로 옮겨갔거나, 아니면 도적들이 들어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 이제 좀 비싼 옷을 입혔잖아요. 아리마대 그 요셉이 이제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제 그것들을 훔쳐갔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막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죠. 누구에게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말하죠. 누가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가서 보니 열려 있고 그 시선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막 너무 이게 막 놀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도 또 제자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십자가까지 따라오지도 않은 제자들이에요.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 이제 막 갑자기 튀어나갑니다. 베드로가 막 튀어나갔는데 이제 같이 다른 제자는 여기서 요한인 것 같아요. 젊은 요한, 나이가 젊은. 막 뛰어갔는데 베드로도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성격상 뭐 얼마나 성결이 급합니까? 뛰어갔는데 늙었어. 나이가 더 젊은 이제 요한이 먼저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막 가서 안 들어가고 무덤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겁니다. 정말 시체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못 들어가고 있는데 뒤따라온 베드로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싸매했던 머리를 쌌던 이 수건도 세마포 옷도 잘 이렇게 각겨서 놓여 있는 겁니다.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요한도 따라가서 이제 본 거죠. 이 기록자 요한도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진짜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네. 이 양반들은 막 뛰어와서
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래서 뛰어온 게 아니고 진짜 없어졌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거나 보니까 세마포 옷은 개켜져 있고 뭐 수건도 잘 정돈되어 있는 걸 보니 뭐 도둑이 훔쳐가지는 않았고, 그죠? 시체를 뭐 갈고 갔으면 해하려고 갔으면 그랬는데 뭐 시체가 없어진 건 사실인데 뭐 훔쳐갔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네라고 확실은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의 반응이 난 좀 너무나 좀 실망스럽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까? 나는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한 번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이렇게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 시체가 진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토록 하셨던 그 중요한 말씀,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락방 강화 제가 설교하실 때도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시체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시 집으로 가버렸대.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다시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였어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도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같이 그들과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눈으로 보고 함께 먹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잠자고 그랬던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부활 후에는 이제 바뀐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붙였다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아니면 교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들이 이제 돌아간 이유, 왜 이들이 돌아간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요한이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가로 안에 넣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돌아갔다고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었다고 하면 못 들은 거죠.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부활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냥 함께 좀 뛰어난 랍비 좀 정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완전히 확실하게 그렇게 믿지는 못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인식하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 순간에 아니 시체가 사라지고 그렇게 보였으면 주님 정말 부활하셨나? 단순하게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어서. 근데 그 상황이면 가보십시오. 그죠? 너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이 우리 고정관념, 생각 속에 이성적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생각조차도 못한 겁니다. 우린 이미 말씀을 알고 있어서 이게 부활하셨네 이렇게 하죠. 그들은 부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빈 무덤만 확인하고 떠나버렸어요. 막달라는 아침 꼭두 새벽부터 와서 무덤 보고 놀래가지고 가서 알려줘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없어졌네? 그럼 돌아간 겁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있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3일 후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이, 오늘 말씀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 말씀대로. 근데 이 상황에 지금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다 떠나고 그녀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거기 계신 주님, 내가 지금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내 눈에 지금 주님이 안 계셔. 시체가 없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온 신경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녀가 그 누구도 베드로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그녀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녀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곳에 지금 가 있죠. 이제 함께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다가 영광의 부활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주님, 그 기다리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이 주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